안녕하세요. 성암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건웅 목사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나눔과 교제 형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일 수가 좀 이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찾아뵐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이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서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세례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던 거 잠시 멈추시고 집중해서 한 1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교육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은 부부가 꼭 같이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이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PPT 보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 생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의 의미, 세 번째로 유아 세례, 네 번째로 세례 예식 문답, 마지막 다섯 번째로 광고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첫 번째, 우리 교회 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암교회입니다. 제가 세례교육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은근히 우리 교회 소속 교단을 잘 모르시는 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기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역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함이 한기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웠던 신앙 고백과 기도입니다. 이 정통 기독교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과 고백을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록 영상이지만 같이 큰 소리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은 주기도문을 따라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감리교인을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원입인이란 제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원입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가 원입인입니다. 세례 아동은 6세부터 12세까지로 세례를 받는 아동을 의미를 하고, 유아 세례는 5세까지입니다. 세례인은 세례 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히 출석한 후에 세례를 받는 이를 세례인이라고 말합니다. 입교인은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 목사가 입교시킨 이를 의미하고, 이 원입인은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원입인이지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인이 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를 받고 바로 입교 예식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례인에서 입교인으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면 소정의 신앙교육을 받고 세례 문답을 마친 후에 세례 예식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2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자연적인 출생이고 또 한 번은 세례로 인한 영적인 출생입니다. 세례는 성만찬과 함께 기독교의 성례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 속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물 속에서 죽고 다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세례탕을 만들어서 정말 그 의미를 완전히 다지는 그러한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현대에 맞춰서 이제 집례자가 세례자의 머리에 물을 끼얹음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는 지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도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그렇게 세례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방금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1번부터 4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을 뜻합니다. 2번, 세례는 회개, 용서, 그리고 정결케 됨을 뜻합니다. 3번,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4번, 세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사랑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꾸려 나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식을 했다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는 옛 삶을 청산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꾸리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는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세례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허니문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이끌고 가는 힘은 달달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우직하고 충성된 사랑,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실한 사랑이 그때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잇대어 있는 교회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 성도끼리의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 불완전한 사랑을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허니문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우직한 사랑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조금씩 세월이 흐르면 저 성도님의 단점, 저 교회의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지만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실한 사랑, 우직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입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었음을 나타내고 내 자녀를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며 서원입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곳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거룩한 세례 의식에 동참시켜야만 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다음으로는 세례 문답입니다. 이 문답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례식을 거행할 때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야만 합니다. 이는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례자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온 회중이 들을 수 있을 그 목소리로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듯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회중 앞에서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세례 문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세례 문답을 할 때 PPT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집례자가 질문을 하면 저 파란색 부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 아멘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통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아멘 이렇게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짧지만 교육을 잘 받아주셔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광고 사항이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광고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세례식 당일날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이렇게 대면에서 교육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짧게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례의 의미처럼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전에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듯이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되새겨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례 교육 때 배웠듯이 이제 세례 받음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